그 C.S. 루이스는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계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자기 거라고 하는 주장했던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긴 한데 어떤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내어주는 관계 속에서 이미 초월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에게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양도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바로 이러한 모형,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 섬김과 사랑의 그런 모형의 본뜨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피조물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며 창조자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그가 주신 의지를 완벽하게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확실히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양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뉴면의 말처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찬탈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걸 무기를 내려놓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권리를 양도할 때 비로소 선한 피조물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왜 우리의 이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돼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낙원의 인간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집착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적어도 자기 집착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자기 집착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을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극복과 포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희열이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자기 집착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고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열과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아집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을 하라, 그걸 양도하라 라고 하면 죽기만큼 힘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우리는 이런 아집이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분을 사귀지 못하기도 했고 격렬한 울음보를 터뜨리기도 했으며 굴복하느니 차라리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흉악하고 악마적인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없으면 아담 하와와 다른 혈통의 사람이죠. 천사의 혈통, 가브리엘 혈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옛날에 유모나 부모들이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기는 것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꺾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법칙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루이스가 한 단락에서 다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 안 해. 입으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못 살아내. 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던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기쁨을 수반한 고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죠? 한편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자기 부정의 고통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와요. 가장 선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6장에서 또 7장도 계속 은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6장 첫 번째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후반부에서는 6장 15절 이하에서는 노예 제도를 어떤 은유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장 초반부에서는 결혼 제도 속에서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자체에 질문하는 것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리적 모순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쭉 14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또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아, 그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되겠네.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걸 끌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장 앞에 부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더하자는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 또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아직도 죄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다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은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갖고 있지만 몸은 지금 예전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전의 몸에 죄가 들어와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죽을 몸에 죄가 와서 사용해서 불의의 병기로 잘못된 것을 쓰도록 허용해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도 그냥 단지 우리 손가락, 발가락, 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은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죄가 사용되도록 사욕을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바라는 원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근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통치하지 못하게 됐다. 다스릴 수 없다. 왜? 너희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과거의 통치체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체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표현으로 빌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지,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하고 또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물론 포함하죠. 하나님께서 쓰심직한 사람으로 바뀌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도구로서 준비되어져라. 이것이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어떤 면에서 한편에서는 감시하고 한편에서는 그 지체를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내가 조절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너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계속 성장하고 형제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 따지지 말고 정말 구원 받은 사람으로 아직 잘 확신이 안 들면 확신을 해야 되는데 확신을 들지 않으면 구원 받은 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은 그 구원 받은 사람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점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다. 믿음으로 그걸 받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절 봅니다. 자, 6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앞선 데서 우리는 이렇게 영역 이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나라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영역 이동이 됐다. 이것이 가장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서 해방돼서 은혜 왕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앞서 해왔던 일,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장 1절로 14절을 5번 설교했어요. 그럼 5번 정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의 인식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이제 사탄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 유혹이나 나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전과 동일하게 그냥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승리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4절까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면,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는가, 또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어떤 죄를 그냥 허용하는 것,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추워도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표로에 보시면 똑같아요. 1절과 1절에 6장 1절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6장 15절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6절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답을 제시해요. 16절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해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게 보편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원리가, 보편적인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적용을 이제 실제 나타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그냥 이렇게 또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23절에서는 그 명령을 좀 더 강화시켜서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면서 그냥 하여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안 거고,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또 바로 실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뭔 소리야? 계속 이게 헷갈리고 있으면 지금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도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많은 반론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로이존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외줄타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잠깐 하면은 뭐 행위구원처럼 가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은 또 무율법주의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있는데, 내가 똑바로 가고 있어도 저쪽 끝에서 보는 사람 내가 이쪽에서 걷는 것 같아. 이해하시죠? 줄타기 하는 거 보셨어요? 줄타기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 줄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저쪽 편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마다 양쪽에서 맨날 비난을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더욱 균형을 잡고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달라. 그건 저는 못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또 알아듣는 사람도 지금 다 알아듣는 게 아니야. 한 1년쯤 있다 또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개별 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한계는 늘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질문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했던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지 그냥 흐릿하게 불어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치라는 건지 알 수 없도록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져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고 또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설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돼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문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거대 담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경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제 생경하니까 어려우니까 생경한 걸 빨리 없애줘야 되잖아요. 생소하지 않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또 그렇다 막 읽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 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해서도 잘 모르실 거고, 두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내가 그 틀로서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보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거대 담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설교도 좀 더 쉽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자기 부정을 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것은 앞서 C.S. 루이스도 얘기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돌아보면 쉬운 일인데 그걸 못 버릴 때는 죽어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어린아이들 비유를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그냥 울어버리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의지를 꺾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걸 꺾어야 가장 선한 피조물이 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가 꺾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지식이 늘어났는데 마음은 더 굳어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순종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주의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장 신실하게 선포하는 곳은 언제나 오해와 오용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서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은혜의 교리는 조그만한 어떤 불균형이 생겨도 거기서 삐끄덕하고 터무니없는 왜곡이나 오류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길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그 설교는 필연적으로 자기 부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성화를 얘기해도 사욕을 부추기는 쪽으로, 내가 얼마나 자기 자만심을 들게 하고 바리새적인 어떤 교만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쌓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그런 데를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그 거짓 교사들이 그냥 성화를 자기 추구의 또 다른 그 도구로, 수단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사람도 똑같아요.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안 보이니까 세상과 교회와 다른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자기를 봐야만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사에 등장했던 많은 그 이단들이 오히려 정통교회가 바른 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성화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그 삶의 추구가 우리 속에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사탄의 미혹이나 또 세상의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교리가 나의 삶으로 구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긴 경험이 자꾸 쌓여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경험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희열을 내가 맛보아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15절에서 본 것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했지만 율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했던 옛 통치 체계에 있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허용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법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죄가 더 조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 근거도 없고 잘못된 추론인 거죠. 바울 사도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 무법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이 법이 된다.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해방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능력으로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생각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리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리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어떤 습관이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빼도 박지 못하고 계속 죄 짓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은혜 왕국에 있다 자기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왕국 속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탄의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나왔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새로운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도 범죄하지 않는다니까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몸을 죄의 몸을 내가 방치해버리게 되면 우리 육체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지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냥 계속 밥 먹듯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랜 시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그 죄를 처치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마음은 원의로 돼 갈망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와 이 지체를 어떻게 의의 병기로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가지고 사용되면서 거기서 계속 침체를 빠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어디 지옥까지 내려간 것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 의를 행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억눌려 가지고 죄의 억압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서 고정되어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전혀 괴롭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간음을 하고 뭐 뭔가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도 뭐 이런 거는 우리 구원에 상관없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에 화이 맞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추측과 그런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16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원어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가 먼저 나옵니다. 3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왔고 6절에서도 알거니와 나왔고 또 9절에서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종이었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종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어떤 대상에게 내어주는 것은 곧바로 그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종으로서 종속시키는 것. 그건 너무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왕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죄를 져서 그 죄를 섬기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 두 주인을 섬기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 세계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노예에게는 일절 권리가 없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직장 다니면 딱 그 시간만큼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2잡, 3잡도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오전에 어디 가서 일하고 오후에 어디 가서 또 다른 데서 일하고 저녁에 또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뭐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생명권, 재산권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않고 못하고 그냥 그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예의 핵심적인 덕목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노예제도, 종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노예, 종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순종의 종으로 자유인이 되라? 어떻게 해? 종인데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감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자니 조금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누군가에게 자신을 다 맡기고 하면 그건 종이지 않느냐.
우리가 죄에게 맡기면 죄의 종인 거고 순종에 맡기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맞는 말이냐? 지금 그 얘기를, 상식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불붙는 논리, 설교는 항상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그냥 뭐 감동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어떤 감성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도회에서 자기가 여기 온 것은 어떤 상처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냈다 하면서 얼마나 말을 막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벌써 막 끌어오르는 그 분위기가 막 하는 거야. 그 말을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리적인지 안 논리적인지 설교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아요. 바울 사도의 그 설교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따져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번 5장에서도 범사에 헤아려서 옳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그랬잖아요.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따지니까 그냥 좋은 말 갖다가 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안 보이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적으로 맞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자기 감정이 맞으면.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 자기 감정이 맞으면. 그냥 기쁘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강설을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따져야 되지. 자꾸 그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건 잘못된 거다. 머리만 크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의욕이 넘치고 막 뭔가를 하고자 해도 방법을 모르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에게 지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막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내 몸과 내 지체를, 나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동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배웠어도 계속 훈련해야 되죠.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죠? 그 스텝이 나의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습 받을 때는 돼. 근데 혼자 게임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옛날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빨리 격차를 좁혀가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훈련이 안 돼.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훈련하는, 적용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원리는 아는데 실제로 삶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논리를 어떻게 보면 초월하지만 비논리적인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진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부실하다면, 그 논리가 부실하다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본인들 속에서도 그 답이 안 돼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걸 좀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역사를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 그 자체를 절대화하거나 그 인물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50년 넘게 살아온 과거가 있고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앞뒤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해야만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한두 가지 문제를 딱 끌어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화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적용 가능한가, 그죠? 예, 이게 과연 그런가 이걸 따져보고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화에도 자기가 그냥 편하게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야 자기가 뭔가 안 해도 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실 거다. 그리스도는 항상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말을 바울 사도는 그건 절대로 너희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다. 말이 되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하는 것은 영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앞뒤를 분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영성, 창조성, 합리성,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믿음을 빙자해서 비상식적이거나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맹신이나 광신이나 무지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16절에서 여기서 들이다라는 말도, 너희에게 들이든지라고 할 때 그 들이다는 말도 13절에서가 똑같아요. 내어주다, 임의대로 들이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충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고 모든 사회 관계 시스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존에서 떠나고자 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됐고 사탄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어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예속되고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세상의 풍속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살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의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와 순종, 이 두 세력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철저하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죄와 순종의 차이는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만큼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이 둘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이면서 죄의 종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정욕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거고 비논리적인 거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식이 이미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본성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그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본성은 바로 순종과 의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결코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발버둥 쳐요. 괴로워요. 계속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없으면 그거는 그 새 생명의 방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인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좋지만 계속해서 죄를 거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2장 4절에서 저를 안온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것,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편하게 와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넌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다 해주실 거다.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라. 걱정하지 말라. 성화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에 피 튀기는 싸움이 없어요. 편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다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너를 치료해 줄 테니까 편하게 쉬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다. 죄가 결코 너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유혹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죄의 노예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자신에게 설교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바울사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너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해와 지식이 얼마나 많고 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축적되어져서 더 견고한 토대를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고 가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때가 돼도 절대로 안 돼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뭐 바빠, 회사 일도 바쁘고 뭐 이렇게 바쁘니까 미뤄놔 계속 미뤄. 공부하는 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냥 미루게 되면 계속 내일은 안 와요. 절대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대. 나중에 하는 것은 항상 실패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려서 못 해요. 지금 해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공부하지 않고 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왕해야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사람이 somebody,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지들이 심각한 결과를 수반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죄의 종이고 혹은 순종의 종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에 속아서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지, 그들은 다 사단의 그 영역 속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이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자신을 죄의 종으로 굴복하는 것이기에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조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경쟁하는 주인들, 죄와 하나님, 죄와 의, 그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는 죄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좀 강조점 포인트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에덴 동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렸어요. 그죠?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순종 그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고 사망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죄와 순종을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종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들을 막습니다. 그럼 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순종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다.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두 주인들 사이에서 선택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됨이라고 하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 결과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총체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되고 영원한 권고를 겪게 될 것까지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사망의 고통 아래서 살다가 점점 더 사망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나 자신의 삶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겠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런 죄가 털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의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의로움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지 죄 속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과 도덕적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력, 영적인 능력과 은사, 훈련을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그 경건은 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의롭게 살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관습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낼 수 있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서들 보세요. 에레미야가 탐해했고 이사야가 탐해했고 모든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제사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 제물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너희들이 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동은 다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마저도
그렇게 하니까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 이 성전 마당 밟는 것도 내가 지겹다.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의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께 주신 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느슨한,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그냥 그 안일함과 즐김을 그냥 더 중시 여기는 방식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믿은 후에 남는 것이 단지 믿음의 고백뿐이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의를 추구하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자신이 선한 피조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자유, 혹은 피조물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인을 섬길 것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설 수도 있고 저곳에 설 수 있지만 공중에 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주인이나 저 주인에게 순종할 수는 있지만 어떤 주인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의 힘으로부터 해방됐다면 다른 힘을 섬기기 위해서 징병되는 것이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다른 주인에 대한 섬김을 배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의 핵심은 죄냐 율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은 생명의 호흡과 함께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때 그들은 생명을 누리고 얻었어요. 그래서 순종의 명령은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가장 원상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자유 자체가 활력을 얻고,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원초적인 조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은혜에 순종할 책임을 부여하고 우리는 순종할 때만 자유롭습니다. 역설이에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상쾌한지.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순종의 종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하지 않는 삶,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삶은 아직 구현되지 않는 위험을 내포한 상태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집을 귀신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시켰어. 청소해놨는데 이 귀신이 다가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거할 곳이 없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만나가지고, 야, 저기 한번 가보자 했더니 깨끗이 치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더 그냥 7 귀신과 함께 더 들어와가지고 사니까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것은 소재한 것이 아니에요. 소재를 한 자리에 갖다 놔야지. 죄를 없앴으면 거기다가 의를 갖다 놔야 되는데, 죄를 없앴다 해놓고 의를 갖다 놓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새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깨끗한 대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비두면 죄가 그걸 가지고 방종의 기회를 삼고 엉뚱한 잘못된 길로 나가서 괴롭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남긴 공백에 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폭력적인 죄가 더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기독교 문화가 융성했다가 쑥 썩어든 자리에 더 악한 풍조들이 더 많이 생겨요. 융성했다가 좀 기독교가 좀 깔아앉는 상황 속에서 더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는 것,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분명합니다. 공백 상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죄에게서 벗어났으면 의에게 들어와서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중립지대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서 중립지대나 무인지대는 없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 악한 주인에게서 선한 주인으로 우리의 지배자가 통치권이 완전히 분명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거나 죄 아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은혜와 죄는 두 원초적인 권위이고 둘 다 종에게 순종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여합니다. 하나는 생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이 절을 1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죄의 명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아무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죄를 짓는다면 죄를 섬기는 데 자신을 주는 것이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죄의 포갑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죄에 계속 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처참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양쪽에서 다 배척당하는 거죠. 두 주인에게 헌신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서 죄와 하나님을 모두 섬기면서 살려는 사람은 그 자체의 모순을 범하는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은 전적으로 철저하고 또 배타적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은유가 아니고 사실이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는 중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특정한 성품이 형성되기까지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 또한 내 표현으로 우리를 향한 감당 못할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성품과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두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끌어올리시는 그 상황이 C.S. 루이스가 생각할 때는 감당하지 못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구원해줘 그것으로 끝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대충 스케치를 하는데 큰 공을 들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얘들한테 뭐 그림도 동그라미 몇 개 가지고 곰도 그려주기도 하고 뭐 돼지도 그려주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 그 별거 아니죠. 그냥 하다고 하나 버리고 그냥 말면 그만이잖아요.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그림에는 끊임없이 정성을 쏟을 것이다. 방식은 달라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이나 자신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애틋하게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품이 완성품으로 더 이렇게 고도화될 수 있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이 나올 때까지 당연히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10번이나 칠했다 긁어내고 다시 시작해서 완성한 명작을 상상해보라.
차라리 잠깐이면 끝나는 간단한 스케치였으면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 좀 하시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요. 제가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훨씬 잘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 만족 못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버리려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 힘든 실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운명이 덜 영광스럽더라도 차라리 덜 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때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술품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살도록 바꾸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줬사오니 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대로 적당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겸손과 부지런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역경과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대가 또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하고 또 돌아가. 그럼 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또 돌파해 나가려고 해야지. 포기해. 죽을 때까지 못해, 그렇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계속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수의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성령이 막아주시고 있다, 영이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가고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 동안에 환상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바울이 야, 이렇게 환상 났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일행들하고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환상이 보였다면 우리를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 순종해서 가자.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것이 장애가 있고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기독교 학교를 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 있어. 예상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상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게 나가면 되는 거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또 포기하고 또 어쩌고 하면 이건 뭐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자 할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괜히 아내가 시비를 걸기도 하고 남편이 가로막기도 하고 자식들이 또 내 화를 돋구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막 그렇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나의 결심과 결단을 막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도록 명하셨다. 그러니 내가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결단하고 가야 돼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채 상실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고 배워야 할 것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멈춰야 됩니다. 자꾸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복습하고 그걸 또 행함으로써 순종할 때 거기서 진정한 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또 성찬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훈련받고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죄의 유혹이 어떻게 감교하게 들어오고 내 육체와 내 지체, 내 은사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나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여전히 과거의 세계관, 옛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으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또 육신을 그래서 죄에게 또 자기도 모르게 들여버리는 어리석은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습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전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를 열심히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